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 1015쪽입니다. 구약 1015쪽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금 오랫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참 힘겨운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육신의 피로는 좀 쉬기도 하면은 쉽게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필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처지, 입장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그 피곤함은 쉽게 사라지지를 않는 겁니다. 지금 정부 당국에서도 방역을 철저히 하고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키라고 그래 당부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바이러스를 따라잡지를 못합니다. 이제 육신의 그 삶의 과부하가 걸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못 살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이제는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폐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1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런 육체의 피로, 삶의 피로 뿐만 아니라 영적 피로까지 겹치게 된다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망밖에는 없습니다. 요즘처럼 저렇게 아름다운 청명한 가을 하늘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마는 그런 삼라만상이 하나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만사, 만물, 만 사람이 다 싫고 귀찮고 보기 싫고 하나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모든 것들은 나를 짓눌러서 무거운 중압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심장은 터질 것 같습니다. 손에는 맥이 풀리고요. 연약한 다리를 가지고 버텨보려고 하지만 이내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경험한 일들일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육체적으로 삶의 피로가 겹치고 영적인 피로까지 겹쳐져서 무거운 그 피로감에 짓눌려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 중에 전 국민이 의욕을 상실한 가장 피곤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를 바라보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삶의 애환과 고난 또한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민족의 근본적인 피곤함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앙망하라.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이 지긋지긋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해방을 시키실 것이다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피곤하고 지쳤느냐? 나를 앙망하라. 나를 앙망하라. 그 피곤함이 지침이 무슨 실패가 주는 것이든지 아니면 몸에 질병이 주는 것이든지 인간관계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주는 것이든지 어떻게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나를 앙망해라. 나를 앙망해라. 내가 너를 반드시 그 피곤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나를 앙망하라. 네가 그 지친 데서 새 힘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앙망하라. 앙망이라는 이 말은 원래 의미가 비틀어서 하나로 묶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기다리고 너무 바라보고 소망하다 보면은 우리 몸이 뒤틀리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사야 38장 14절에 그 의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눈이 쇠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죽 바라봤으면 오죽 기다렸으면 그야말로 눈에 핏발이 서기까지. 그래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피곤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모하는 그것이 간절히 기대하는 그것이 앙망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을 이렇게 앙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전적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소망합니다. 이것입니다. 톨스토이는 믿음이 주는 소망은 고통이나 빈곤이나 죽음 따위로는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 믿음이 주는 소망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돈독한 사람한테도요, 온갖 고통이 다가옵니다. 빈곤이 찾아옵니다.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통이나 빈곤이나 죽음 따위가 믿음이 강한 그 사람한테는 그것이 와서 믿음을 깨트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에게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믿음이 주는 그 소망으로 자기가 당면하는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실패든지 어떤 죄악이든지 어떤 시련의 시험이든지 어떤 절망의 죽음 따위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들어서 믿음을 깨트리지 못하고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인가? 예, 그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라면은 현실만 보고 원망불평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찌하여 네가 원망하며 불평을 하느냐 하는 그런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남은 자들은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고통과 슬픔만 가득 찼습니다. 무엇을 한들 재미가 있겠습니까? 삶의 의욕을 잃고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통당하는 자기들의 사정이 하나님께 숨겨졌다고, 자기들의 원통한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원망불평의 말입니다. 천체만상을 일일이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 원통함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왜 갚아주지 않으려고 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그 아픈 사정, 원통함의 그 형편, 그거 다 아시는 분입니다.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보다도 우리는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슬픔과 고통에 빠져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느냐 이거죠. 하나님과 관계 문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인가, 이것을 찾아서 회개하려고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이럴 수가 없지. 이러면서 그들이 믿고 섬기던 하나님에게 대해서 실망의 그 싹을 터뜨린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생겨난 겁니다. 자신들은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그 길과 사정을 전혀 알아주지 않는다, 돌봐주지 않는다, 억울한 송사를 들어주지 않는다 하고서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망각한 채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그 위에 26절에 올라가서 보십시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권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각각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사정을 다 일일이 기억하고 계신다, 돌봐주고 계신다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지난 날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걸 불평하지를 않게 될 것입니다. 비록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처한 환경과 처지가 어렵고 피곤할지라도 피곤하고 어려운 그 현실만 보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은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우리가 빠져 있고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예. 다윗을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8절 9절에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러시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원망 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을 보고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런 환경 처지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를 가지길
된다면 악을 만드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끊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전지전능 하나님께 대한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모든 약속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망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런 현실 가운데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를 문제로만 풀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답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현실만 보면은 원망이 나오고 불평할 수 있고 절망할 수가 있는데 그걸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하다 보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면은 모든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인내한다는 겁니다. 28절을 보십시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기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낙심하는 그걸 보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 자신들이 겪는 그 포로의 삶의 그 고통스러운 것, 비참함,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는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언제나 우리가 본국으로 돌아가려느냐. 이렇게 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기는 했어도 그들은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는 처신, 행동을 보면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지금 불신앙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다 알고 있고 듣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다. 그 하나님은 그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알았고 섬겼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아무리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는 만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피곤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조금 과하게 운동을 한다든지 노동을 한다든지 하면 쉽게 피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피곤이 없었어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21편 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 피곤이 없으시다는 분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오늘 피곤해 있고 지쳐 있는 우리에게 오히려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여서 불러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녀된 오늘 우리의 형편 사정을 하나님께서 다 세밀히 살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결코 낭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자신이 육체가 노쇠해져 감에 따라서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자기가 일평생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온갖 역경을 다 겪었지만서도 그 자신의 육체가 이제 노쇠해져서 그런 환경과 현실을 이길 만한 힘도 없어졌지만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 누가 참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요? 우리를 피곤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행하는 온갖 나쁜 악행들에 대해서 그걸 거부하지 않고 묵묵히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내가 피곤해할까 싶어서, 내가 낙심할까 싶어서, 낙심하고 피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퍼붓는 그 모든 공격을 참아내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내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묵묵히 기다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다 알 수 없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전지성, 전능성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은 낡아지고 그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우리는 더 이상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할 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현실만 보고 쉽게 우리는 원망하고 낙심하잖아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현실 보고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현실 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더 큰 은혜를 주시는고 하니까 피곤하지 않는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떤 힘을 얻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자로 활동했던 그 시대는 전 국민이 그야말로 의욕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모든 일에 용기와 힘을 내지 못하고 그야말로 운명에 맡기고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는 자기 민족들입니다. 그 민족을 향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위로하고 소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진다고 그랬어요. 장정이 누가 장정입니까? 어렵고 힘든 직무를 감당해낼 수 있는 특별히 선별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남들이 감당하지 못한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선별된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역시 어리석고 나약한 존재에 불과하다.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치고 피곤해 찌들어 있을 때가 있죠. 원통함이 있을 때 있죠. 억울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문제를 문제로 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말씀처럼 한나가 불인나와 더불어서 다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었던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생각해 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 탁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부닥칠 때 그 어려운 문제만 보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전적 의뢰합시다.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나갑시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내 지식이나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권세, 내 환경, 내 욕심도 그거 의지하지 맙시다. 얼마 안 있어 청춘도 늙어지는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지 맙시다. 또한 다른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시편 25편 5절에도 말했습니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오랫동안 기다렸을 때 하도 기다려도 안 오다가 나중에 오면 뭐라 합니까? 내가 네 오도록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 이처럼 하나님만을 앙망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 될 줄 알고 하나님을 전적 소망하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힘이 어떤 힘이라고 말씀하셨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두 날개를 치고 올라가면 높은 데까지 올라가지요. 그 독수리도 보금자리를 보통 이런 숲속에 바위 틈에 이렇게 짓지 않습니다. 높은 절벽 위에 올라가서 그게 보금자리를 짓는 겁니다. 욥기 39장 27절에도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신 대로, 그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누가 와서 그 독수리를 해치겠습니까? 사자가 와서 해치겠습니까? 호랑이가 와서 해치겠습니까? 아무도 해칠 자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보금자리 속에서 독수리는 엄마 독수리로부터 강한 힘을 이렇게 공급받죠. 높은 데서 떨어뜨려서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엄마 날개로 가서 받아서 다시 올라가고 또 떨어뜨리고 또 받고, 이렇게 함으로 독수리의 그 야성을 키워주고 독수리가 이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공급해 주거든요. 엄마 독수리가. 오늘 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높은 창공에 올라가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산 아래, 그게 한눈에 다 내려다 보겠네요. 그것은 내 활동 무대가 넓어지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연기하는 사람도 그 활동 무대가 점점 넓어져야 자기 실력을 쌓아 나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때에는 하늘을 나는 넓은 활동 무대까지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면 왜 뭐라고 소리치죠? 뭐라고 소리칩니까? 그 왜 소리칠 것 같습니까? 내가 이 높은 산을 정복했다는 거거든요. 나도 할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 높은 산에 올라와 보니까 저 밑에 동네 가물가물 개미집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높은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 보입니까?
저 사람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구나. 저 사람은 국산차를 타고 다니나. 그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면 그게 보입니까? 저 사람은 부자네.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네. 그게 보입니까? 나는 이 세상을 정복했다는 겁니다. 나는 승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호라고 소리를 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올라가는 그 사람은 자기가 겪고 있는 모든 환경의 현실의 어려움들을 능히 초월해버립니다. 그걸 극복해버립니다. 아무 상관없이 살아간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산 아래는 맹수가 울거리고 있어요. 어느 때에 와서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짐승을 서로 잡아먹습니다. 약육강식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잡혀 먹히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아닙니까? 우리 인생들의 삶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독수리처럼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이렇게 새 힘을 독수리처럼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지금 현실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잡다한 문제에 얽혀서 설켜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다 초월해서 그런 것을 능가하는 힘을 얻어가지고서 그 모든 현실을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자, 나도 이제 뭐든지 어떤 현실이 올 때만 와봐라. 나도 독수리의 힘을 받아서 나는 올라간다. 내 믿음도 올라가고 사업도 올라가고 잘되게 될 것이고 지위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 내 모든 것이 시작보다 나중에 좋아질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뭐 명절이 내일 모레가 명절인데 명절 분위기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참 지칠 대로 지쳐있고 뭐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마라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속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참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때입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피곤하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자리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을 초월해서 날아올라 버리니까요. 날개로 올라가 버리는데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잡다한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비행기를 타보십시오. 예? 자동차를 타도 굽이 돌아서 강을 건너고 산을 넣고 터널을 건너서 가는데 비행기 타버리면 휙 다 날아가 버려요. 그죠? 금방 휙 다 날아가 버리죠.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는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한창 자라나는 소년, 청년, 장정들이 얼마나 힘이 세고 그들이 뭐 피곤한 줄 알겠습니까? 특별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 뽑힌 일꾼들이라 할지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맥없이 기운을 잃고 비틀거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이 넘치도록 솟아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내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새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새 힘은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겁니다. 내 실력으로 내 지혜를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왔지?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바로 새 힘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사는 힘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관뚜껑에 들어가기 5분 전까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날마다 전진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온갖 문제들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뭐 오늘 문제가 잘 안 풀린다고 무엇이 잘 안 된다고 무엇이 실패했다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제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도 새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내일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피곤함을 느끼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교훈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피곤함을 느끼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그 삶의 피로도 필요하지만 피로감을 느끼고 살지만 영적 피로감은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다 겪어보셨잖아요. 저도 그 영적 피로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갇혀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다 풀어버리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겁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시느냐? 눈에 보이는 현실 보고 이렇다 저렇다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에 피로감에 지쳐있는 이 현실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오히려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불평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 속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까? 이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현실을 달게 받는 사람,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낙심하지 않도록 끝까지 인내하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도 되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겁니다. 예. 이게 믿는 것이 않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현실만 보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데 그런 현실이 와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원망하지도 않지요. 불평하지도 않지요. 낙심하지도 않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그 사람 되니까 하나님이요. 피곤하지 않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 힘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힘입니다. 예. 이 힘이 없을 때는 지상에 여러 수많은 일들이 와글와글 거리고 부글부글하고 막 서로 약육강식이 일어나서 죽기 살기로 다투고 이래 하던 그런 삶의 현장이 새 힘을 얻어서 그런 걸 능가해 버린다는 겁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면 올라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현실에 매여 있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그 현실을 다 극복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만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 어려운 형국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찬송할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손바닥에 새겨놓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의 그 어려운 환경과 처지, 육체적인 피로, 삶의 피로, 또 오늘 영적인 피로감까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현실인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으려고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 저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새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얽히고 설켜 있는
우리 스스로 풀 수 없는 모든 문제들, 육신적인 문제든지 영적인 문제든지 교회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우리 주님이 다 풀어 그것을 능가하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그 주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넉넉히 이기고 또 이기는 자로 저들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